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고난주간 사건을 아주 길고 또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절정에 이르는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의 사건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단어고 그 뜻은 이 지나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 출애굽 과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를 거절하자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단 하나의 재앙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대 종교록으로 정월인 니산월 14일 밤에 이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장자는 물론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두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야 그날 밤 온 애굽 땅에서는 이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온 나라의 장자와 또 초태생까지 다 죽었으니 그 참혹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죽음의 사나가 지나쳐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때, 즉 죽음의 사자가 집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또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지 장자의 죽음만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430년 동안 지속해온 이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즉 6월절이 다가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축제를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6년이 지난 후에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두 길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이 얼마나 환호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6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의미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 시점에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6월절이 되리라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6월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1절과 6절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6월절이라는 것을 아마 유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둘째는 7절과 13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이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번이 자신에게 마지막 6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 6월절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이렇게 6월절에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6월절을 맞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우리는 평소에 그러면 어떤 입장에 우리가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입장에 서 있느냐 아니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 서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 같은 그런 입장에 우리가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세 가지 입장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과 관련하여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에서 6절을 보면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고 내가 얼마의 대가를 받을 것인지 이게 정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넘겨줄지 방법에 대해서는 6절에 나와 있듯이 무리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민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안고 예수님을 잡기에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내가 그때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들이 바라던 바로 그 일입니다. 즉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잡으면 되는데 항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니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제자라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대가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은 3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은 30세겔을 의미합니다.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정말 건장한 노예의 가격이 아니라 늙고 병든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유다에게는 자신의 스승을 내주는 일이 그저 노예 하나 파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과연 유다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에게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첫째는 물질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생깁니다. 야, 나는 물질에 욕심이 없어 라고 절대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그는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붓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화를 냅니다. 즉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여기서 허비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의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즉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일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유다는 항상 사탄이 자신을 사용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 사단이 그 약한 부분으로 사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알량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다를까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사단은 그 부분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유다는 물질에 대한 이런 약함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사단이 그걸 걸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이 이 돈의 가치를 따질 때 정말 놀랄 만한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는 정말 고작 늙은 노예 한 사람 그 값으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좀 많이 받고 넘길 수도 있는데 고작 은 30에 넘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다 보면은 정말 큰 이익이 아닌 것에도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파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모르죠.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고작 이 정도에 내가 넘어갔단 말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했죠. 야, 내가 정말 이 값의 예수를 팔았구나. 그걸 뉘우치고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 돈을 다시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일의 대가인데 그걸 누가 다시 받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물질에 대해 늘 깨어있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물질을 벌기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은 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는 내가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손해로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들을 정말 과감하게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게서 생각할 둘째는 우리가 가진 지혜가 야비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이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 돈을 관리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돈을 관리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유다는 그럴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앞뒤를 분간할 줄도 알았고 일의 선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었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를 붓는 것보다는 파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정말 앞뒤도 잘 분간할 수 있고 그런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니까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6절과 우리가 뒤에 읽은 47절, 53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밤중에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로 사람들을 안내한 겁니다. 더구나 그때는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야 하는데 누가 예수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빛이 밝으면 전기가 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캄캄한 밤에 누가 예수고 누가 제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인사법인 입맞춤을 활용합니다. 즉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을 저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부정을 저지를 때 사람들은 되도록 합법적이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도 욕심을 채우고 싶고 정말 욕심껏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 이렇게 욕심을 채울 수 없으니까 법을 살짝 비껴나가는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파는 유다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면 잘못된 일을 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지혜나 지식으로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한번 죄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법적인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은 합법적인 거겠죠.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정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일에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악한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이 7절에서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주님은 이 두 사람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황당합니다. 성으로 들어가면 물을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무작정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유월절 만찬 자리를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뜬금없는 일입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처음 만날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난감함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자 그 사람이 넓은 다락방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모자라도 또는 잘 모르더라도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건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에게 내가 이 일을 한 후에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올 거다. 이걸 다 알고 난 후에 따르는 것은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유익을 쫓는 행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계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거 어기지 못하고 따를 뿐입니다. 주님이 스승이 말씀하시니 스승의 말을 어떻게 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어기지 못하고 따를 뿐입니다. 그저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무언가를 다 준비해 놓으셨겠지. 주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라 하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것을 믿고 그냥 따를 뿐입니다. 다른 계산이 전혀 서지 않습니다. 모르지만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님이 시키는 것, 장성에서는 잘 듣지 않지만 어린 자녀들, 부모님이 시키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면 그 결과가 좋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은 그 정도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이 모험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가라고 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면 가능할 거라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라면 가능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항상 좋은 결과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그런대로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냥 하라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만난 사람이 넓은 다락방을 그냥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그 결과에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자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50절을 보면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렸는데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잡혀가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도 주님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휘두른 겁니다. 즉 주님께서 동네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갔었고 지금 이 자리도 내가 주님을 지켜야겠다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행했는데 그 일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부족을 채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데 어떤 베드로에게 악의적인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순간 당황하여서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걸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일이 잘못되면 어떨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월절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여 팔 것도 아셨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자신의 말대로 순종하면 다락방을 준비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감람산으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유다가 입맞춤이라는 아주 예의적인 모습으로 신호를 삼을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자를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르셨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나씩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막으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질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이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그 원칙은 이루어질 일을 다 아셨음에도 피하거나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령 안다고 해서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유다가 달콤한 입맞춤으로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올 것도 아셨지만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에게도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돌리는 일이겠다. 우리가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우리는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일을 아시고 회피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 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예비하신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서 나는 빠지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피하거나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게서 우린 바로 이런 점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또 사명,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회피하고 내가 그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나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6월절을 매개로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부분이라면 내가 물러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싫다고 내가 회피하고 내가 도망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세상 일이나 아니면 교회 일이나 아니면 가정의 일이나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